제가 대전에 있을 때 식당에서 인상 깊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맛있는 집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꽤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제 입맛에는 좀 이렇게 평범했다고 할 수 있죠. 손님이 참 많이 몰리는 시간대라서 직원들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단 한 사람도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기분 나쁜 기색 없이 굉장히 활기차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분위기가 보였습니다. 당연히 식당 전체의 분위기도 좋았겠죠. 그래서 맛은 특별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뭔가 활기찬 느낌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즐겁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었는데 식사를 다 마칠 때쯤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칠 때쯤 그 사장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장님께서 손님을 대할 때 그리고 직원들을 대할 때 그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사장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직원들의 분위기가 참 좋다. 혹시 비결이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냐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많이 듣는다. 우리 식당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많이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별일 아닌 것에도 칭찬을 많이 하고 또 한 번 잘하는 직원에게는 이제 보너스도 주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주면서 일할 맛이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또 더 즐겁게 일을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나 리더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더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그 리더가 모임을 소홀히 여기고 정직하게 일하지 않으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소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리더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직원들도 그 모습 때문에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교회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리더. 표면적으로는 담임 목사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드린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알아서 그 뜻과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따라가는 교회라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할지 몰라도 그 모임의 성격 자체는 세상과 차이가 없어서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필요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능력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임을 유지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유명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1세 때 나라가 분리되고 약 200년이 지나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중입니다. 200년이나 지난 이제 현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은 같아도 서로 다른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내리신 평가는 똑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인 것이죠. 게다가 여로보암 2세는 이제 여로보암과 같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다음에 베델이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든 일입니다.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한 것이죠. 정치적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을 더 많이 퍼뜨리게 된 어떤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통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했고 2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로보암에 대해서 성경이 이런저런 설명을 붙여놓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설명 중에 하나가 41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이 아니고 41년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통치했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다스린 왕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통치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했다라는 뜻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침략도 없었고 침략을 받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이겠죠.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등장하는 왕의 모습만을 봐도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그 뒤에 등장하는 왕들이 다 단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6개월 이렇게 통치하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죽고 반란이 일어나서 죽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장장 30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왕들의 반역이 일어나고 또 반역을 일으킨 자가 성공을 해서 왕위에 올라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반역을 하게 되고 이 일이 거의 30년 동안 반복을 하게 되고 나라가 엉망이 되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수많은 반역이 일어났지만 그 이전에 여로보암 왕 때는 이런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1년 동안 아주 단단하게 왕위를 세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의 통치력이 얼마나 대단했고 그 나라가 얼마나 안정적이었냐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했던 왕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왕들은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여로보암 2세는 꽤 강력한 왕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그의 이런 통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아맛 어귀라는 것은 이제 그 아맛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딱 한 번 솔로몬 때 다스렸던 이제 지역입니다. 솔로몬 때가 다윗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이 최전성기였거든요. 그때 한번 다스렸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그 땅을 다시 차지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렸던 땅만큼 넓게 통치를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다는 것이고 최전성기였던 다윗 솔로몬 못지않게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대단한 왕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 정치, 사회, 외교
전 분야에 걸쳐서 대단한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이 그들의 믿음을 썩어가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자, 아모스 8장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거의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했던 선지자라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자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조금 더 이제 날카롭게 이제 지적을 하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뭄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뭄이 이들 중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의 형편은 너무나도 좋아졌고 아주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속국들도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주변 국가로부터 이제 조공도 많이 받고 있죠. 그렇지만 모두가 잘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왕을 비롯한 특권층은 이제 상하로 깎아 만든 침대에서 먹고 자고 할 정도로 사치품도 많이 사고 아주 넉넉한 형편으로 편안한 생활을 누렸고, 제사를 드릴 때도 그 많은 재산으로 아주 화려하고 멋들어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빈민층에는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 백성들은 더 많은 착취를 당했고, 때때로 돈이 없어서 자기 인생을 팔아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은 불공정했고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란했고 우상을 섬기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했으나 그 제사 제물들은 대부분 같은 민족의 고혈을 빨아서 만든 것들로 제사를 했고, 이웃에게 빼앗은 그런 것들로 제사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 내 이웃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편안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편안하니까 저 사람이 힘든 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내가 아플 때와는 좀 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어떤 약함이나 고통을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층, 특히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은 자기들은 배부르게 살면서 그 백성들의 고통은 전혀 바라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기준이 부요함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풍요로울지 모르나 내 말에는 기근이 든 것과 같다. 가뭄이 들었구나. 말씀의 가뭄이 들었구나라는 것이죠. 풍요로운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이제 살고 싶어 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안락을 누리며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의 즐거움에 너무 취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어려운 가운데 걷게 하시죠. 어려운 가운데 이제 살게 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넉넉할 때는 그만큼의 간절함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고 풍요로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이 채워졌으니 간절한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내 삶이 풍요로울지라도 그 관계의 빈자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풍요로울지 모르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갈증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멀어짐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니다. 자,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은 선지자의 어떤 이제 아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자,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이것은 선지자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몸과 행동, 가짐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정해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게 될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아니, 저 선지자가 왜 저런 여인과 결혼을 해? 라고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좀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래도 어떤 그런 이제 감각은 있겠죠. 수군거릴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선지자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미 음란한 여인이라고 했으니 결혼을 한 다음에도 그 여인이 어떤 행동을 보여줄 것인지는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라고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왜 저 여자랑 결혼을 해? 라는 어떤 수군거림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고멜은 이러한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이제 떠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멜과 호세아를 보고 수군거린다면 호세아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수군거리는 그 행동이 사실은 너희가 하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고 그런 고멜을 받아준 호세아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죠. 왜 저렇게 부정한 여인을 품어서 한 가정을 이루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군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왜 너희같이 우상을 따르고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다 멸절시켜라, 그 땅에서 쫓아내라,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아주 강하게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전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서
애굽에 있었던 여러 신들을 섬겼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수많은 신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에 있는 신들을 무찌르는 사건들이거든요. 애굽의 신들은 애굽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애굽의 노예로서 애굽의 신을 섬겼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도 이미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긴 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기 전부터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싹수가 이미 다 보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호세가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품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고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백성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품어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또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품어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된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자,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는 명령을 듣고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1과 2분의 1 호멜을 들고 이제 고멜을 사옵니다. 아마 이제 고멜이 오랫동안 이제 몸을 팔고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늙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좋지 않지만 이제 여성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빠졌고 이제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어디도 받아주지 못할 형편이 되었을 때, 버림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을 그때 호세아가 가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호세아가 준 이 은 15개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에요. 그 당시에 노동자의 1년 연봉이 은 5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의 2~3배, 한 2~3년치의 연봉을 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볼이 이제 1과 2분의 1 호멜이라는 거예요. 보리는 왜 들고 갔을까요? 보리는 왜 들고 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서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없겠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예들을 이렇게 사고 파는 때에 이제 적게는 30세겔의 은이 필요했고 많게는 50세겔의 은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세겔은 있어야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5세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돈이 부족했던 거예요. 호세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니 뭐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것저것에서 잔뜩 빌려서 이렇게 모았는데, 싹싹 긁어 모았는데 돈이 모자란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먹을 양식까지 다 털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볼이 1과 2분의 1 호멜 싹싹 다 긁어서 지금 고멜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준 것이죠. 호세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똑같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모르느냐? 이 호세아의 사랑을 보아라.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저 값어치 없는 여인을 위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나는 자격 없는 너희,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인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인내와 일하심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진심 어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호세아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3절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이야기라면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자,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사랑받는 쪽보다 사랑하는 쪽이 훨씬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승자가 되는 세상이라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경제와 관련된 강의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어떤 이제 주식 전문가도 방송에서 등장했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뭐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강의를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런 것을 이제 좀 봤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회에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갖는 것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돈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맞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는 승자가 되려고 하죠. 그러나 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죠. 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승자가 되는 것일지는 모르나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욕망이죠. 사랑은요,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기쁜 이유는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더 잘 되고 복된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 자녀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나에게 줘서 기쁜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준다면 그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는 그 자녀의 마음 때문에 기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부모를 생각할 정도로 철이 들도록 내가 잘 키웠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쏟은 그 사랑이 이렇게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 부모로서의 큰 보람을 느끼죠. 부모로서 사랑을 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기쁨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에서부터 이제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진심이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절대로 급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주실 때 단번에 끝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한 번에 끝내기를 원해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성격과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바뀌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할 때도 불 그러는데 불 하고 나면 뭐만 남아요? 목이 쉬는 것만 남죠. 집에 가서 불같이 화내는 것만 또 나오고. 그렇죠? 왜 내 기도는 이렇게 힘이 없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불로서 일하는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천천히 다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고멜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단 하루가 아니라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면서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부부로서의 어떤 위치를 지켜가며 사랑의 관계로서 살아가 보자. 나도 너를 그렇게 받아주고 사랑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날 동안 함께하면 지금 훼손되었던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많은 날 동안의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강제로 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해해 이러면 화해가 됩니까? 안 되죠. 서서히 마음을 녹이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여전히 진심이다. 그래서 너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너희를 강제시키지 않으면서 오래 걸리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고멜에게 많은 날을 이제 이렇게 헌신하고자 했던 호세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도 많은 날 동안에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는 날들입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왕도 없죠, 지도자도 없죠, 제사도 없습니다, 주상도 없습니다. 주상이라는 것은 기념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기념비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업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업적이 기록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우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바알과 관련된 기록들도 기록해 두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인데 이 역시 우상을 섬길 때 이제 했던 이제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드라빔은 집 안에 두는 아주 작은 미니 신상이었습니다.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너희가 의지하고자 했던 그 우상들도 없다. 싸그리 다 날려버리겠다.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있다. 너희를 향해서 꾸준히 사랑을 주고 있는 나는 있다.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보자. 회복해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서히 다가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 옆에서 끝까지 계시면서 진심으로 사랑을 해주겠다. 결국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많은 날이 걸린다는 것은 결단코 강제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급한 면이 있죠. 당장의 결과를 달라는 것. 그러니까 자판기에 100원을 넣으면 100원짜리 물건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뭔가 결과가 뚝 하고 나오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죠. 믿었으니 결과를 주십시오. 기도했으니 결과를 바로바로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낱 자판기로 여기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인격체이자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으로 여겨주시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닌데 동등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호세아 곁에서 고멜이 호세아의 오랜 사랑을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일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결과로서 우리의 사랑을 얻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강제로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날 동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루가 걸려서 사랑을 했음에도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틀을 하겠다, 한 달을 하겠다, 1년을 하겠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겠다, 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하겠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 주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고백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날 동안 사랑을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오랜 사랑의 역사가 있어 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듯 우리의 믿음을 받아낼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실까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 동안 일하시고 또 인간의 역사 전체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날 때까지 포기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 앞에서 포기할 이유가 없죠. 당장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결과가 뚝딱 나오지 않을지라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이 없는 것이죠. 앞에서 이제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할까요? 목사의 어떤 성질머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공동체여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1년을 못 버텼을 겁니다. 1년 정도는 제가 여러분을 속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곤란하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사람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영혼의 결실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심하게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가정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이렇게 어떤 우리 식구들 중에서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절부절하지만 사실은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 전체 가운데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루 이틀 안 했다고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에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받아서 한 사람을 붙잡고 오래 걸리는 싸움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랑을 함으로써, 주는 사랑을 함으로써 말이죠. 당장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끈질긴 사랑의 힘을 신뢰하면서 우리 역시 그 사랑에 동참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은 끝없는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큰 갈등이 있더라도 끝없이 낮아지고 끝없이 사랑하게 되면 그 갈등은 이제 누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사랑을 조롱하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 사랑을 받고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된 진심과 사랑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은 하루 이틀 동안 끝내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싸움을 많은 날 동안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훼손시키지 않고 자신을 훼손시켜가면서 사랑을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닮아서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성도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